자, 오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네 강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설교는 제가 한 두세 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 순서가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발견해야 될 거는 구속 역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본문 자체 혹은 어떤 단어 자체, 문장 자체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구속 역사라고 하는 그 속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사실은 이 성경 읽는 것들 자체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그 공부를 할 때도 항상 뭘 강조하냐면 똑같은 단어라고 해서 똑같이 해석하면 안 된다. 똑같은 단어가 그 문장 속에서 다르게 의미가 활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떤 단어를 문맥과 상관없이, 문장과 상관없이 그냥 읽고 이해하는 거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냥 문장을 보면 안 되고 그 전후에 나와 있는 전체 문단을 봐야 되고, 문단을 봐서도 안 되고 문단을 보고 그 장이죠. 속해 있는 장 전체가 이야기하는 게 뭔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책 전체가 뭐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그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보고, 그러고 나서 단어를 어떤 의미를 설정을 할 때 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설교를 하려면 책 전체를 다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 구절만 하면 안 되고. 저는 오늘 창세기 다 안 읽었는데 그 전체를 다 읽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고 설명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책들 자체가 전체 성경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전체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구속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었던 이 에덴 동산의 네 강도 구속 역사적으로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읽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읽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에덴 동산의 네 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강들에 대한 것들 가지고 연구된 것들, 여러분들이 뭐 그 구약 사전이나 혹은 오경 사전 이런 데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이 강들을 가지고 뭘 하기에 혈연이 돼 있냐면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는 거에 혈연이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기 보면 유프라테스 강이랑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 등장을 해요. 여기 우리 지금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데에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고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데겔이 그리스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 티그리스 강으로 해석이 되어 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은 실제로 있는 강이잖아요. 그래서 아르메니아 북동부 지역에 있는 터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랑 뭔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이 기혼강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비손이라고 하는 강, 이 두 강 자체는 현존하고 있지 않고 그 강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기혼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를 하기는 합니다. 기혼강이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 때에 사네립이 18만 5천 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농성을 하죠. 그때 이제 먹을 물이 없으니까 히스기야가 터널을 판다고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그 히스기야 굴을 그 성지순례 한다고요. 그러면은 그때 히스기야 때에 그 터널을 파고 중간 위치에 이 하나님이 이 기적을 베푸셔서 이 강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비문 같은 것들, 새겨놓은 글 같은 것들도 있고, 그 길을 이제 물을 갖다가 끌어들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판 거죠. 왜? 물이 없으니까 안에. 그래서 그 물이 흘러 들어오는 그게 뭐냐면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실로암에서 물을 끌어들여다가 이제 먹는 거죠. 농성을 하니까. 그 강, 그 실로암에서 끌어들인 그 인공적인 물길 있죠. 그것을 기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는 저 메소포타미아 저쪽 북동쪽에 있다라고 하면 기혼은
만약 그 실로암에서 끌어들인 그 물이 기온이라고 한다면 기온강은 예루살렘 쪽에 있는 거죠. 그럼 비소는 어디냐? 비소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거리가 크니까 에덴 동산에서 갈라진다고 했는데 좀 말이 안 되지. 갈라지면 같이 강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인공위성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강이 있었을 거다. 근데 그게 말라서 지금 없다. 그래서 인공 강바닥, 그런 거 인공위성으로 찍은 것들을 토대로 뭘 하기로 원하냐면 에덴 동산이 어디 있냐, 그걸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자체는 에덴 동산이 분명히 이 땅에 있었겠죠. 어떻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에 에덴 동산이 있다, 그 위치를 알려주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실제로 시간과 공간상의 존재를 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은 이 세상 공간과 같지 않는 그런 신비한 구석이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이 네 개의 큰 강이 에덴으로 흘러 들어와서 에덴을 근원으로 해서 강이 네 근원이 갈라져서 흘러나간다고 했거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강들은 이 지류들이 모여가지고 강을 이루는 것이지 어떤 근원에서부터 큰 강이 네 개로 쪼개져서 흘러나가는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은 세상에 존재하는 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자체가 실제로 존재했겠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그림은 좀 약간 신화적이고 굉장히 미스테리한, 이런 강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동산을 말하는 데 있어서 창세기 2장에서부터 강의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물은 상징적인 의미를 성경 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지 농사, 드라이 파밍, 건지 농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짓는 농사 같은 것들은 개념이 아니고 비에 의존한다든지, 지금도 이스라엘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랑 비교도 안 되게 엄청 그 녹음이 우거져요. 근데 모든 나무들 아래는 다 파이프가 있어가지고 계속 점적관수, 물방울 하나하나씩 떨어뜨리는 점적관수 있죠.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는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 있었던 3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냔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완전히 비와 물의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함의 이미지도 있지만 구원과 생명과 연관이 된 모델, 패러다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성경 곳곳에서 이 물이 생명이고 구원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것들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사실은 발전되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작 오경 안에서는 이 물과 강, 이것들이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등장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그런 발전이 거의 제시되지 않아요. 다른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데 오경 자체에는 거의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구원을 예표와 구원을 모델로 하고 있는 거니까 에덴 동산의 패턴을 따라서 제시하고 있는 사실들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성경을 깊이 공부를 안 해도 에덴 동산과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그 풍성한 땅의 이미지가 연결이 되게 해놨단 말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따랐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특별히 오늘 강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풍성함과는 사실은 거리가 멀다는 거죠. 약속의 땅은 좋고 강활한 땅이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오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 외에는 특별히 물이 풍성하다든지 이런 표현들 자체가 거의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의 한 세 군데에서 그 땅, 약속의 땅은 물이 풍성한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은 존재를 합니다. 신명기 6장 11절에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이 존재하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 내가 열심히 파야 물이 나올 건데 내가 파지도 않았는데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풍성을 의미하는 거죠. 신명기 8장 7절 9절에 보면 이 땅을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신명기 11장 11절에도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 마치 에덴 동산 같이 물이 풍성한 그런 풍성의 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 생명수가 중앙을 가로지르고 거기에서 큰 갈래로 물들이 흘러내리는 그런 이미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 물이 갈라져서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은 오경에서 거의 발전이 되고 있지 않은데, 단지 한 군데서 비슷한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목해 봐야 되는데, 그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고 그 반석에서 백성들의 갈급함을 채워줄 물이 쏟아져 나오는 이 장면인데요. 에덴 동산 이미지랑은 뭐 완전히 다르죠. 그냥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은 백성들의 마른 목을 채워줄,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구원을 주는 그런 물이 공급된다는 부분에서는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강의 이미지 자체는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흥미로운 것은 이 모세가 반석을 쳐서 그 물이 솟아나오는 그 장소를 오경에서는 호렙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바로 호렙산이고, 신명기에서는 그 호렙산을 시내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시내산, 호렙산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그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곳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전이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렸죠. 성전,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땅,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땅, 그 시내산, 그걸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초, 그 장소에서 물줄기가 흘러내리고 있는 게 출애굽기 17장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과 흡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에서 우리는 작은 물줄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출애굽기 17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7장에서 잠시 이렇게 등장을 하지만 오경 안에서는 그 강에 대한 발전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구원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뭐 요즘은 뭐 천국 뭐 이런 식으로 저 하늘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런 식으로 구원을 생각하지만, 구약 성경에서의 구원은 굉장히 물리적이고 육신적이고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혹은 농업적인 혜택을 누리는 것, 그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구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엄청난 작물과 토지, 그리고 풍성한 물, 음식, 포도주,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구원을 예표하는 그런 구원에 대한 모형으로 구약에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생명이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죽음이고, 에덴 동산도 똑같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은 생명이고 에덴 동산에서 축출되는 것은 죽음이고, 오경의 끝부분에 이르면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더 확실해지죠.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장소가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협소한 물리적인, 공간적인, 장소적인 의미로 구원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이 에덴 동산과 비슷하게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풍성한 땅, 하나님이 거주하신 땅, 하나님 만나주시는 땅. 따라서 구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귀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경에서는 그닥 발전이 없지만 시편에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 이야기했었던 이 네 강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발전돼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9절 10절 보면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해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이 시편 65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축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권고하셔서 물을 대서 심히 윤택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셨다라는 걸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 펠렉 엘로힘, 펠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펠렉 그리고 복수로는 펠라김이라고 하는데 펠렉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강이라고 했지만 강이 아니고 이거는 무슨 저수지 같은 게 있으면 펠렉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서 따로 길을 내가지고 관계 수로를 내서 빠져나오는 그 길 있죠. 그 물길. 그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펠렉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까 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강의 이미지는 근원이 있고 거기에서 갈라져서 나오잖아요. 펠렉 그러면은 그냥 강이 아니고 아까 에덴 동산에서 근원에서 갈라져서 나오는 물, 강의 모습 그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큰 강이나 운하에서 관계수로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줄기, 강 같은 물줄기 그것이 흘러서 강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흘러서 뭐 땅을 적시고 혹은 보통은 관계수로 내는 이유가 이제 논이나 밭에 그런 소출하기 위해서 되는 그런 물줄기를 말하죠. 이게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그 강줄기랑 똑같은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강줄기가 흐르고 그 주변에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과실수가 있지요. 그 관계수로 그것이 지금 가득 차 있다라고 시편 65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은 건지농이라고 했잖아요. 저수지에서 물을 빼서 그런 건 없다고요.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이 그런 걸 했다라고 하죠. 저수지에 물을 담았다. 그런 건 없어요. 불가능한 땅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편 기자가 이 솔로몬 때도 불가능한 거였지만 시편 기자 때 뭐 이런 지금과 같은 무슨 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과학 기술이 없었을 이때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그런 농사 짓는 것을 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사실은 미래의 비전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들은 비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 사회였지 절대로 주께서 밭고랑을 넉넉하게 되셔서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고 싹에 복을 주신다. 밭고랑에 물이 넉넉해서 이랑을 다 채웠다라고 하는 건 꼭 우리 논 같은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존재를 할 수가 없다. 물이 다 아래로 빠져버립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와디라고 그러죠. 와디는 비가 오면 강이지만 조금만 비 오지 않으면 강바닥에 싹 다 말라서 물을 다 빨아 먹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농사 자체는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믿음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풍성함, 물의 풍성함을 믿음의 눈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렇게 풍성하게 베푸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실제 있는 농사 현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편 87편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고 시온산에 살고 있습니다. 시편 87편에 이제 하나님이 원래는 약속의 땅에 있지 않았죠. 호렙산, 시내산에 있었는데 그의 백성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오고 그곳에서 성전이 있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이랑 함께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성전을 시온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거처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그 시온산으로 이제 옮겨진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87편에서는 그 시온,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땅,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시온을 찬양한 시입니다. 여기서 7절에 보면 그 시온을 찬양하는데,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너 시온에게 있다라고 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모든 나의 근원이 시온에게 있다. 이건 좀 사실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All my springs are in you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근본, 근원 이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물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의 근원. 따라서 모든 나의 물의 근원이 이제 시온 땅에 있다라고 하면서 구원을 즐거워하는, 시온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87편에 등장합니다. 자, 시온선,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에 뭐가 있다고요? 물의 근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덴 동산과 비슷한 이미지죠. 시편 46편에 보면 이 시온의 그림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4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는데 하나의 시내가 나뉘어서 흘러, 하나의 시내가 펠라김으로 나누어서 흘러서 그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안에서는 밖에는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고 혼란과 막 공포, 그런 죽음, 그런 바깥 세상의 모습과 반해서 안에는 똑같은 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내가 나뉘어서 흘러서 기쁘고 평온한 모습을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시온성 안에서는 하나님의 산으로부터 생명을 주는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그냥 흐르는 게 아니고 갈라져서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이 앞에 있었던 시편과 물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시온산에 있고, 그리고 그 시온산에서 갈라져서 흘러 들어가는데 그것이 평안과 기쁨을 주고 구원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에덴 동산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편 기자들이 이야기한 걸 종합해 보면 시온산을 새 에덴 동산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온산이 바로 강의 근원이고 그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평안과 기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선지서에서 이 부분은 완전히 최종적으로 발전이 됩니다. 선지서에서 등장하는 이 그림은 전부 다 종말론 마지막 때와 관련이 돼 있어요. 생명의 강이라고 하는 모티브는 미래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과 연결지어서 선지서에서는 등장을 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선지서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서 3장 18절 보면 그날에는 마지막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자, 요엘서 3장 18절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모티브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는 건데,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내는 어디에서 흘러나와요? 아까 전에 시온산에서 흘러나온다고 했죠. 근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온산이라고 하는 큰 영역, 거기에서 더욱 구체적 그 시온산에 존재하고 있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성전이 바로 생명의 강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들마다 그 사막의 생명들이, 그리고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그리고 물, 요걸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풍성함을 둘 다 설명하고 있는 게 요엘서 3장의 예언이고요. 스가랴 14장 8절도 그날에, 이것도 마지막 종말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사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성전보다는 또다시 넓어졌죠.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마임하임. 생수라고 하는 표현은 나중에 요한이 끌어다 쓰는, 여기에서 끌어다가 쓰고 있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생명을 주는 물이다. 생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살아있는 생수, 그래서 뭐 끓인 물 말고 생수,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생명의 물이라는 소리예요. 생명의 물. 생명을 주는 물이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오는데, 왜? 예루살렘이 근원이니까요. 근데 여기서도 나뉘어 흐르죠.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발전된 이미지는 구약에서 에스겔서 47장이에요. 잘 아는 본문이죠. 성전이 있고 성전 제단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나가서 남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동쪽으로 흘러내려가서, 동쪽에는 사해가 있죠. 사해로 흘러들어가는데, 사해 흘러들어가면서 그 죽었던 모든 생명들을 다 살리고 물고기들도 다 살아나고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약재가 되고 나뭇잎들은 그렇게 풍성한 생명을 주는 그런 물들에 대해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게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은 에스겔이 성전이 파괴된 시간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는 때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을 쓰는 그 시간표는. 따라서 에스겔서 4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종말에 성전을 회복하실 것인데, 그 종말에 회복하실 성전을 통해서 일어날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종말 마지막 때에 이 성전을 회복하면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생명수겠죠. 물이 흘러나오는데 남편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동편으로 서해를 향해 흘러나가면서 모든 죽었던 것들을 다 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해를 이 프레시워터, 살아있는 이 물로 바꾸고 물고기들이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과실수들이 시편 1편에서처럼 좌우에 즐비하고 그 과실수들의 잎사귀마저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열매들을 맺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흘러서 갈라져서 흘러내리는 이 물이라고 하는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야기가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근본이 돼서 거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그것이 갈라져서 흘러내려서 모든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에덴 동산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랑도 다 맞닿아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런 이 구약 성경을 그냥 읽어보면 이런 것들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한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가 어떻게 다른 데서 이야기하고 있지 이렇게 억지로 보니까 보이는 거지, 성경 안에 있는 것들 그냥 쭉 읽어가지고는 안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구속 역사적으로 읽는다고 할 때 어떤 한 모티브가 나오거나 어떤 한 그 모형적인 타입이 나오면 그 타입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를 성경 66권 전체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주제를 가지고 보면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하게 아무것도 아니었었던 에덴 동산에 흐르는 내 강인 것 같지만 그것이 계속 발전돼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들이 구약 안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약에 가면 이게 이제 무엇인지, 그 마지막에 종말에 물의 근원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신약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신약 기자 중에서 그것 중심으로 가장 잘 그리고 있는 기자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구약에서 이 주제를 사용한 것들을 살펴보면 요한은 똑같은 주제를 분명히 사용하고 있지만 그 안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존재를 합니다. 항상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이 신약에서 펼쳐질 때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은 똑같은 내용을 분명히 모티브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불연속성은 어디서 생기냐면
그 이야기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뒤바꿔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약에서 이 이야기했었던 것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취를, 구약에 있었던 이 모든 모티브들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불연속성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 성취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가장 먼저 일으키시는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 그 항아리가 비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래서 물을 채우고 그 물이 기적으로 포도주로 바뀌어서 공급해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포도주는 풍성함을 상징하고, 포도주가 연회장에서, 결혼식장에서 떨어졌을 때, 혼인잔치에서 떨어졌을 때 이 그 풍성함이, 흥이 다 깨지고 그 흥겹게 즐겁게 살고 있었던 그 즐기고 있었던 파티 자체가 깨질 판이었죠.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다시 풍성함을 공급해주는 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요엘서 3장 18절 보면 물과 포도주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종말에 그 물과 포도주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미지가 또한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물과 포도주의 풍성함의 근원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그 가나 혼인잔치 안에는 더 살펴봐야 될 내용이 많지만 지금 이 에덴 동산의 네 강물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이 부분을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보면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 정화를 한 번밖에 안 하셨어요. 한 번 하셨는데 그게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거의 말기에 하십니다. 근데 요한은 이거를 공생의 사역 초기에 했다라고,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은데 요한은 이걸 초기로 끌어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니 예수님 2번 했나 보다 성전 정화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요한은 토픽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연대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지금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를 위해서 말년에 하신 사역을 초창기 사역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 정화 사역이라는 거죠. 따라서 성전 정화 사역을 통해서 중요하게 요한이 앞으로 펼쳐나갈 이야기들을 사실은 이 백그라운드, 배경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뭔데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렇게 막 사람들 쫓아내고 이런 짓을 하냐? 네가 성전보다 더 큰 자냐라고 하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이 사람이 다시 세운다고 하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미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죠.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보다 예수님을 더 위대한 자로, 네가 성전보다 큰 자냐, 성전보다 더 큰 자로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참된 실체, 참된 성전이라는 거죠. 그거는 육신적으로 보였던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 모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요한이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상정을 해놓고 요한복음을 흘러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배경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다, 참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 중심으로 요한은 모든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참 성전이다 라는 것을 그럼 상정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모든 구약에 있었던 성전에 관한 것들, 심지어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에덴 동산까지도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고 그것이 성취된 거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은 육신적인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보고 그때서 그게 그 말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은 뭐랬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예수님 안에서만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고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정의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근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거하심에로 안 하는데 뭐라고 하면 tabernacled us 이렇게 이야기해요. 태버네클은 성막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펴심해, 성막을 펴심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성막, 성전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 것으로 설명을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생수 이야기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물 길러 그 땡볕에 오고 있는 그 여인에게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것이요. 그러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다시는 기르러 올 필요도 없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너에게 줬을 건데 빨리 줘가지고 나로 다시는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된 물,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의 근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샘물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약에서 이 강은 성전으로부터 나왔고 예수님은 성전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는 생명수는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간다라는 것을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요한복음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등장을 하죠.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 사건이라는데 천사가 한 번씩 와서 목욕을 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요동을 치는데 그때 들어가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는 미신, 그걸 믿고 병자들이 우글우글한 곳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은 사실 연못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빼내는 하수구 물이죠. 그 하수구 물을 이 정화하는 그런 요즘으로 치면 정화조? 그런 곳이 더러운 물이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청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하수구 구멍을 빼면 물이 막 요동을 친다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신 때문에. 그 무슨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거기에 있는 병자들은 가족들의 돌봄을 받을 수도 없고 오늘날도 뭐 더러운 하천 이런 데 거지들 살고 막 이 다리 밑에 거지들 살듯이 그런 완전히 하층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면 산다고 그 무슨 하수구물 빠지는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죠? 참된 성전이고 그 성전에서 모든 것을 치유하고 생명을 주는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이 예수님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자기를 치유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가 지금 다리가 아파서 움직이질 못하니까 요동칠 때 내가 먼저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예수님 나 좀 들어다가 저기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 생명의 근원, 치유의 근원이신 예수님 참성전이 왔는데 그분한테 부탁하는 게 나 저기에 넣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니까.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못 깨달으면 그런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병 나을까, 사업 잘 될까, 아니면 내 아들 좋은 학교 갈까. 그게 똑같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짓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이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생수가 흘러나와야 사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장면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에스겔서 47장에 치유하는 잎사귀, 효능, 요것과도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드디어 생수의 실체가 무엇인지, 예수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바로 성령이다 라고 밝히고 있죠. 성령이 흘러나와서 그들 속에 들어간다. 근데 여기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그래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지금 개역성경도 NIV도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거든요. 자, 그럼 누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성경에 되어 있대요? 예수님께 가서 마시면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는 그 샘물을 먹는 자의 속에서도 물론 흘러나오지만 진짜 흘러나오는 성경의 예언은 누구한테서 흘러나와요? 예수님한테서 흘러나와야지. 근데 좀 거꾸로 써놨죠. 정확하게 헬라어를 해석하면, 정확하게 대꾸법으로 해석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게 해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마시게 해라. 그게 끝이에요. 왜냐? 이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에게 오고 나를 믿는 자는 마셔라. 그럼 그들을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수가 흘러나오는 근원이라는 거죠. 따라서 요한은 일관적으로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근원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그 흘러나오는 생수의 본체는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면서도 푸뉴마센트릭, 성령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모티브를 받쳐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성전, 새로운 에덴 동산, 새로운 성막, 예수님이 새로운 시온, 새로운 성전,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낫게 하시는데 하필이면 더럽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발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원에 가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 주신 자 막 침을 갖다가 막 바르고 그런 기도원이 있어요. 더럽게. 근데 더럽다고 생각 안 하죠. 예수님도 침 발라줬으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침 발라주는 거는 그 침의 효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그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 구약 성경에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여주려고 사실은 예수님이 일부러 그런 퍼포먼스를 하신 거지, 예수님 침은 꿀침?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 치유하는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냐,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지, 예수님 침에 아무런 능력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 가래침 뱉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하면 뭐 치유됩니까? 안 된다니까. 그렇죠? 엉뚱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원 가서 침 뿌리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더러워, 손을 탁 쳐버리세요. 침 못 뱉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본체시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치유하고 살린다라고 요한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한만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요한복음 19장 28절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걸 요한이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물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그 생수의 근원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목마르다에서 끝인 것이 아니고 요한은 뭐까지 기록하고 있냐면 마지막에 창을 옆구리에 찔렀을 때 모든 물과 모든 피가 다 쏟아져 나오는 거를 요한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냥 옆구리 찔렀다 요거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요한은 거기에서 물이랑 모든 피가 다 쏟아지는 것들을 요한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물이 다 쏟아져 나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솟아나오는 근원인데 그 근원 대신 예수님이 말라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 말르시죠? 우리에게 참된 생수,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물의 근원, 생수의 근원 대신 그분이 6개 구절 동안 완전히 말라붙어 있는 장면을 요한은 마지막에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런 성전 에덴 동산 그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데 그 물이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모든 물을 다 쏟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죽으셔야 했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생수의 실체 되시는 성령을 받아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 성전의 모습에서는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가고 그리고 좌우에 생명 열매를 맺는 12달 동안 각각 다른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질비하게 있는 그 모습,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최종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생수가 아니고 영혼을 만족시키고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영혼을 치유하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한 주제를 통해서 성경 전체가 흘러나가고 있는 거예요. 구속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살리시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갖다가 관통해 가지고 뚫어서 보는 것들을 성경 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성경 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에 핵심 포인트는 구속 역사예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냐. 웨스민스터 교수님 중에 요거를 탁월하게 했었던 분이 에드문드 클라운이라고 하는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쓴 책들 보면 그래서 지금 이 뭐 에덴 동산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성경의 한 모티브를 가지고 쫙 관통하는 그런 식으로 설교한 것들을 책으로 냈어요. 그런 책들을 읽으면 굉장히 은혜된다. 아, 이게 이 이야기였구나.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에드문드 클라운이나 그리고 또 뭐 보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속 역사적으로 전부 다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은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 중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을 오늘 제가 몇 군데 뽑아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을 성경을 막 봐가지고 찾아내가지고 쭉 꿰가지고 연결을 시킨 거라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보여요. 이게 봉우리가 있고 골짜기가 있다고 하면 지금 봉우리들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이거 뭐 주식 차트 볼 때도 이게 우상향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점점 우상향하고 있다. 봉우리들만 보잖아요. 봉우리들. 지금 이거는 성경에서는 잘 안 보이는 골짜기는 건드리지 않고 봉우리들만 톡톡톡톡 몇 개 뽑아가지고 쭉 연결을 시킨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야,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 보면 안 보인다고요. 구속 역사라는 큰 틀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큰 틀로 읽어도 이게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성경에 숨겨놨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찾아내는 것들이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펼쳐나가시는데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그냥 열어놓으신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난해해서 구속 역사를 구불구불하게 잘 보이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보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게 너무 명확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만큼 명확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을 알고, 그리고 하나 좀 이상한 거잖아요. 강은 근원에서 흘러나가는 법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강이 있지? 라고 하는 좀 이상한 부분들이 발견되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쭉 성경 찾다 보면 이게 이제 하나로 쭉 연결되는 것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 있는 요 한 가지 물에 대한, 강에 대한 것들만 이야기를 했지만 강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여러 가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생명나무도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쭉 볼 수가 있고, 지혜서 같은 데서 많이 나오겠죠. 그것들이 어떻게 발전돼서 마지막에 그 생명나무가 어디로 가는지를 쭉 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주제들을 다 볼 수 있다. 요셉 이야기 중에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이야기로 그 안에 있는 모티브만 찾아내는데도 1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 찾아내면 전체를 다 연결해가지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성경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다른 관점으로 다르게 풀 때가 많은데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전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큰 구속 역사의 그림으로 보지 않으면 사실은 큰 그림을 놓치고 안에서 다른 그림을 붙잡고 성경 자체를 우리 자의적으로 사실은 잘못 해석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 안에서는 어쩔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나중에 신약에 보니까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런 텍스트들도 있어요. 멜기세덱 같은 경우. 멜기세덱은 그냥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갑자기 어디서 등장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11조 바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지도 않는 그런 존재인데, 신약에 가서 보니까 그 멜기세덱 이야기가 예수님이 왜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지 제사장의 반차를 설명하기 위해서 숨겨놓은 거죠.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윗계의 계열로, 그 유대 계열로 왕으로 왔지 레위 족속이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될 수도 없고 레위인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이 있어야 그게 히브리 기자가 펼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었던 골짜기 같은 것들이 신약에 가니까 골짜기 정도가 아니고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는 대반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구약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신약에 가니까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나타나기도 하고, 전체를 메타 내러티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본다면 우리들이 구약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의 구속과 연결되는지를 본다면 중요했던 것들이 안 중요해지기도 하고, 안 중요하게 보였던 것들이 중요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텍스트 자체를 구약 가지고만 본다면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게 되지만, 이 이야기를 전체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그때 이게 이 이야기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을 보고 언약을 하는 장면이 두 군데 등장을 해요. 나단이 와서 신탁을 주거든요. 나단이 와서 신탁을 줄 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너 집 그리고 너 왕위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라는 신탁을 주고, 그리고 역대기서에 보면 똑같은 신탁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영원하게 할 것이고 여호와의 왕위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나단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궁금하게 생각하고, 둘 중에 하나는 맞는 기사고 하나는 틀린 기사다. 왜?
나단이 똑같이 두 틀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하모니스트들은 아니다, 이 이야기도 하고 이 이야기도 했을 거다. 근데 이 기자는 이 이야기만 썼고 저 기자는 이것만 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한 거예요.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다윗에게 당신의 왕위와 당신의 집이 영원하게 하겠다.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왜 역대기서에 가면 그걸 바꿔놨냐? 다윗 왕조가 다 무너져 버렸거든. 그러니까 그걸 재해석한 거죠. 다윗 너 그 왕위가 영원하겠다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겠다 그 이야기를 한 거다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사실 의미상. 근데 이 두 개가 모순적으로 구약에는 존재하고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야? 라고 하고 있을 때 구속 역사 전체 안에서 예수 이야기를 보면 예수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다윗의 후손으로 왔잖아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영원한 왕위를 차지한다. 다윗 왕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위가 영원하다. 이 두 가지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된 거예요. 모순되게 보였었던 것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 보면 둘 다 완벽하게 성취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구약 자체만을 봤을 때는 모순도 있고 막다른 골목도 있고 이게 뭐지? 막히는 부분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체 구속 역사 안에서 신약에 성취된 것들을 가지고 보면 그게 막다른 골목, 모순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기가 막히게 다 성취가 되는 거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 역사는 메타 내러티브에서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를 볼 때에도 커다란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 큰 이야기, 큰 구속 이야기 안에서 전부 다 새롭게 보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만이 성경을 사실은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볼 때 이 점을 이해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흐르는 네 강, 그거는 에덴 동산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성령을 주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구속 이야기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셔서 샘물의 생수의 근원 되신 그가 말라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참된 생수, 성령을 주시려고 십자가 사역을 감당을 했다면 이 사실을 아는 자라면 다른 것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모든 것 다 줬는데 이걸 모르면 그 예수님한테 뭘 내놓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마치 베데스다 병자처럼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알면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우리를 완전히 살리고 치유하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목마르다 말라 죽어서 모든 거 다 쏟아내셨는데 거기다 대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왜 이거 안 주세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수를,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아래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반사하고 나타내는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사는 그런 참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